11절 말씀을 가지고 요 기도의 내용, 나의 기도의 내용이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도 이제 새해를 주셨고 이제 거의 이제 뭐 몇 주가 지나갔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하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일을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시면서 A4 용지에다가 적으세요.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저기 뒤에 은색으로 된 타임캡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적어서 하고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1월 말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나눠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숙제는 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제목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제 가져야 되는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제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이제 힘써서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다 같이 하게 돼요. 다 같이 하는데 가만히 들여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그 신앙의 수준이 이제 각색입니다. 뭐 1년 정도 된 사람이 있고 뭐 10년 정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성숙도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안 되는데 이제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이게 뭐 신앙이 잘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이제 신앙을 이제 뭐 평가한다라는 게 조금 우스운 소리지만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신앙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설명해 드리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종교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뭐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막 서로 하고 있어요. 뭐 커피숍에서 앉아 있으면 이제 저쪽 테이블에서 막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에 가도 기도하고 이런 무당도 기도하고 무슬림들도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신방 가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 집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꼭 3번 그렇게 가면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시간 피해서 뭐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가 이제 각 종교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타 종교에 가 보면은 암이 나왔다라는 뭐 그런 소리도 해요. 뭐 어떤 뭘 했더니 암이 났더라. 뭐 무당 불러놓고 구댔더니 뭐가 났더라. 뭐가 성취됐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에 가도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절에 가서 열심히 뭘 했더니만 뭐 자녀들이 잘 됐더라.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한다. 자녀들한테 화가 있을까 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깊이와 내용이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인 기도를 하고 무속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막힌 것을 이제 풀어줄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경험하시잖아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뭐 이제 가정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해요. 희한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몇 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난 몰라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 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그냥 이제 다 비우는 건 줄 알아요.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내려놓는 것.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뭔가 강력한 뭐가 이제 천사가 막 와서 뭐 강력한 어떤 능력이 나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다는 것에 매료되어 갖고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적인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를 가져와서 기도하는 패턴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보면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죠.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나와 기도하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해결되면은 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면 참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1.5배 더 나오는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보통 이제 예전 이제 교회들은 안수했잖아요. 안수했는데 1년에 한 번 그거 받으려고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이던 부모님이 막 닥달을 했던 나와갖고 이제 그거 기도 받아야지 1년 올 한 해가 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갖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되면은 인원이 많아요. 되게 막 이게 막 보통 한 1,500 모인다면 한 2,000명 오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좋은 집 주십시오. 더 좋은 집 주고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시고 더 좋은 차도 주시고 경제가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이 더 많게 해주세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딱 나와서 그렇게 기도받고 1년 동안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살아갈 여건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성경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더 깊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각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걸 많이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또 기도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꼭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그것이 계명.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계명을 다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계명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명령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주는데 내가 옛날 계명들은 다 폐해버렸다. 내가 율법의 완성으로 너희에게 왔다. 너희 이제 그 율법에 멸매지 않아도 된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687개의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들어봐도 그래요. 십계명을 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제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의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가 말하는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가 그것을 실천하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생각해 볼 만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딱 갔더니 그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왔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참 엉뚱한 생각을 한 게 지옥이 궁금했대요. 야, 난 천국에 왔으니까 난 이제 천국에 살면 되는데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해서 막 몸들 바를 모르는 거에서 막 쫄랐습니다. 사도 베드로한테 베드로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지옥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된다 자꾸 보여달라니까 못 이기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지옥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하면 흔히들 상상하는 게 막 뜨거운 막 불구덩이 막 그런 거 막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불이 이글이글 거리는 걸 상상하고 갔는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지옥이.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야 차라리 이러면은 지옥에 올 걸. 지옥에 너무 이제 좋은 어떤 그런 환경에 진수성찬의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을 봤어요. 진수성찬의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뼈만 남은 거예요. 뼈 가죽만.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저 모양입니까? 왜 저 모양입니까? 베드로가 좀 지나면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딱 되자 이제 종이 따라랑 울리면서 거기 뭐 지옥 뭐 수장되는 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식사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숟가락이 희한해요. 숟가락이 길이가 3m가 되는 거예요. 3m가.
근데 그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음식 다 흘리고 서로 먹지 못하고 제한 시간 30분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천국에 왔어요.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 오니까 천국도 이제 식사 시간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음식이 이제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지옥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고서 막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 했다고 해요. 아,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천국에 온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냥 통통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옥하고 상황 같은데 왜 여기 천국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보면 알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이제 정이 울리고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3미터가 되는 숟가락을 들니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옆 사람 떠먹여주는 거야, 떠먹여주는 거. 이게 천국과 지옥의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 여러분 실제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 이제 지옥 아닌가. 이제 그것을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예화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다른 건 모든 것 다 이루지 않더라도 이루고 떠나야 될 단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미움 아니면 사랑.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랑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것을 위해서 더욱 그리고 더욱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차고 넘치도록 더욱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물병에 물이 들었긴 들어 있어요. 근데 밑바닥만 있는 것이란 그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풍성해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점 더 다음에 이제 단어가 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현재 시제를 떴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적인 이제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용법. 한 번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우리 이제 도왔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나의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한두 번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교도 이제 개척교회지만은 이제 뭐 초기부터 2년까지는 이제 몇 군데를 선교했다가 뭐 지금은 이제 한 군데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군데와 함께 1년에 한 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해외로 이제 금식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매년마다 하려고 해요. 사랑이 이제 넘치는 어떤 국률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일입니다. 매년마다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 보내어지고 여러분 이제 이제 사순절 때 그렇게 헌금하신 내용들을 해외로 흘려보내면은 연말 되면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와요.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은 금액을 주면 그 사람들 그게 커요. 그 나라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뭐 쌀푸대 받은 거 이런 거는 물품 받은 거 이런 거든 사진 찍어 보내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흘리는 일이요.
또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또 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또 온 땅과 열방을 섬기는 저희 세움교회가 또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러면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 짧은 9절 말씀 안에 그 비결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식.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에요. 따라해봐요. 지식. 두 번째 총명.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바꾸면은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어야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일을, 그 기도의 내용을 너희가 품을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여러분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여기 자기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이에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뭐가 올바르고 그런 줄도 모르는 것도 세상의 사랑에 포함됩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총명 없는 사랑입니다. 지식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이제 그보다 좀 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완벽한 지식을 말합니다. 완벽한 지식. 성경에서 어떤 때 이 단어를 쓰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 씁니다. 완벽한 지식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쓸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지식, 성경의 말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풍성히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뭐 똑똑하고 시험 잘 보면 100점 맞고, 그게 총명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제 통찰력,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10절을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혼돈의 세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참 이제 몸살을 앓고 힘들어. 전 세계가 힘들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굉장히 문제로 고통스러웠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소문과 난리가 같은 이야기를 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총명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어떤 어려움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이 백성 가운데에 사랑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기 시작할 때 열매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기 시작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한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써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기도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원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냥 터부시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의의 열매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